오늘 저는 사도행전 8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예전에는 적군이 도시에 쳐들어올 때 침략하지 못하도록 성문과 성벽을 아주 단단히 방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를 지켜서 군대의 도움으로 악한 사람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방비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부정적이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즉 더러운 귀신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이와 같이 악한 귀신이나 악한 영들 또는 우리의 부정적이고 악한 마음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의 성을 붙잡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고 낙담하거나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행복한 마음과 기쁨에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삶에 활기가 넘쳐나고 용기가 생기고 활발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는다, 마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의 원천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레이트 조이라는 그러한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사마리아 성에 그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고 전파되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되었던 이유는 예루살렘 성에 큰 핍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가두는 그러한 핍박이 일어나자 12사도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집사님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 흩어진 와중 가운데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들고 제자들과 그 성도들이 가서 사마리아까지 당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이를 듣고 그들이 따를 때 기쁨이 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기쁨이 다가왔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종교 그 이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학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세상의 좋은 소식보다 그 이상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왔던 가시와 저주와 은건기를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량해 주시고 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즉 뱀의 꾀임을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는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니까요,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가 다가오고 육체의 질병이 다가오고 사망이 그들에게 다가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샘의 근원에서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끊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축복된 관계에서 끊어지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지 않자 저주와 가시와 은건기가 다가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2의 아담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청산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가 제하여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은요, 한 사람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한 사람 의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청산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 우리들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완전한 지옥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지옥에서 건짐받아 하나님의 친백성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에게 펼쳐져 있던 가난과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가 다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니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라 주님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비극 스토리보다 더 비극적인 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아담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말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로 그들에겐 가시와 저주와 엉겅퀴가 다가오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고 또 땀을 흘려야 수고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 사라졌어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다. 삶은 절망에 부딪혔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의 삶은요, 가난과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가 뒤죽박죽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인류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또 전쟁과 소문과 요란과 난리 가운데 이 역사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써왔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절망 가운데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의 절망, 허무의 절망, 무의미의 절망, 죽음의 절망, 절대의 절망에서 우리를 절대 희망으로 붙잡아 주실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어떤 삶이라도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가오시면 산상조각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삶의 원천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무거운 삶, 어려운 삶, 힘든 삶, 고통에 있는 삶, 그 모든 것을 가져오면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무겁고 수고로운 짐을 다 주님께서 담당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짐 고생하는데 강한 자가 와서 그 짐을 대신 짊어 주셨다면 얼마나 마음에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나아가서 인간은 궁극적으로 가장 절망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70, 80, 90, 100살을 살아도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를 청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흙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영입니까?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을 따랐더니 그들의 삶에 기쁨이 충만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한 방법은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가 세상의 어떤 산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면 어떤 절망도 어떤 희망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와 함께 거처를 같이 하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함께하고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귀신을 내어 쫓아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빌립이 전하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걸어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억어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낙심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좌절하게 하는지 마귀는 우리를 자꾸 쫓아다닙니다. 더러운 귀신들, 부정적인 생각들, 우울한 귀신들, 또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귀신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쫓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부려 거품을 흘리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귀신이 그 아들에게 들어오자 그 아들이 거품을 막 흘립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심히 격려를 일으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괴로움이 있게 되었었습니다. 이 발버둥 치는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자 그 귀신이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붙어있는 더럽고 추악한 귀신들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귀신이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귀신들이 자꾸 달라붙어요. 어떤 귀신들이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우리의 입술에 더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더러운 생각을 하게 되고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되며 더러운 사람이 되게 하고 더러운 일들을 만나게 합니다. 음란과 도둑질, 살인과 간음, 탐욕과 속임, 비방과 교만,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세상의 악한 귀신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헐뜯고 욕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 갔다 오면 집에 구석구석에 거미줄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귀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미줄을 칩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이유는 사마리아 성에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마리아 성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마리아 성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마리아 성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사마리아 성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사마리아 성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문제를 가져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데 그것을 걷는다고 그랬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부정적인 것을 심습니다. 귀신은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분란과 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서로 미워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분을 계속 품게 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분을 내는 것이 누구에게 틈을 준다고요? 바로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마음의 분노를 버리고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37편 8절에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불평과 노를 그치라. 왜냐하면 불평과 노가 악을 자꾸 만들어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분노가 들어올 때 내버려 두면 마음의 분노가 마귀의 올무가 되어서 그 마귀의 올무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낙심과 좌절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에이 이까짓 것 하면서 좌절과 낭만 가운데 삽니다. 보십시오. 한국에 얼마 전에 일가족이죠. 남편과 아내와 사랑하는 어린 딸을 갖다가 데리고서 바다에 빠져서 차를 끌고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좋은 차를 탔어요. 집도 좋은 집을 갖고 있었고 사업도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에게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아내도 그리고 사랑하는 귀한 딸에게 수면제를 먹어서 같이 동반 자살하게끔 만들었습니까? 그는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불안과 공포가 누가 가져다 줍니까? 예수님이 가져다 줬다니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아유, 내가 아무리 집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있어도 아무리 수입이 좋아도 마음에 낙심과 좌절이 다가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의 100명 중에 5명은 일생 동안 우울증을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데 이 마음의 감기가 우리의 마음에 큰 육체의 질병보다 무섭게 다가옵니다. 우울증에 걸린 엄마는요, 아이를 데리고 자살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가장은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우울증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항공사 조종사가 우울증에 걸리자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비행기 안에 탔던 3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비행기를 몰고 바다에 빠져 추락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우울증이 바로 이렇게 무섭어요.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다 죽게 합니다. 이런 귀신의 역사가 우울증을 가져다주고 낙심하게 하고 낭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에게 야, 저 사람은 차도 있네. 외제차도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은 아파트도 좋은 집을 갖고 있어. 사업도 잘하고 있어. 돈도 잘 벌었어. 그런데 왜 죽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마음에 불안이 다가오고 마음에 우울증이 다가오고 내가 아무리 가져도 소용이 없구나. 나는 이제 끝장났다. 망했다.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 생각하자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같이 전염되고 두 남편과 아내가 전염되자 멀쩡한 자녀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동반 자살하는 비극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귀신들의 이야기하면 현대 문명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늘날 귀신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눈을 막고 우리의 길을 막아도 귀신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를 억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리면 더러운 일을 하게 합니다. 음란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죽을 일을 하게 합니다. 방탕하고 부패하고 추악한 삶을 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시기, 분노, 질투, 싸움을 가져오는 것, 이러한 것이 마귀의 일이요 귀신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민족과 민족이 대결하고 일어나는 것,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 이웃과 이웃이 싸우는 것, 이 모든 것이 분쟁을 일으키는 귀신의 장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마리아 성과 같은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다가와서 살아서 뭐하냐? 확 죽어버려라. 아유, 이제 넌 끝났다. 너는 이제 망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불안과 초조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살 가망이 없다. 아유, 아픈 경제가 어둡고 침침하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생 동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올 때 경제가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왜냐?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은 나 이거 하나 팔면 수익이 좀 괜찮아요 라고 파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팔면 미치고 팝니다. 이거 팔면 손해입니다. 아유,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냥 원가에 드릴게요. 이런 말은 무지 많이 들어도 이거 하나 팔면서 아유, 이거 팔아서 내가 10% 남았어요. 이거 팔아서 5% 남았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판매자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뉴스를 보면 경제가 문제다, 공황이 다가온다, 어려움이 다가온다, 앞으로 큰일 났다, 늘 이런 불안과 초조의 이야기만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세속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것을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불안과 초조와 공포를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원수는 우리의 정치 제도나 여러 가지 사회 문화로 우리를 발전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은 영으로 대결해야 돼요. 귀신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대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강력하게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요즘에 하이 버전 바이러스가 점점 더 많아진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자꾸 줍니다. 또 심지어는요, 최근에 버겐 카운티 안에 있는 포틀리나 아니면 리치필드나 레오니아나 이 펠팍에 지금 수돗물을 먹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샤워하는데 보통 샤워할 때 양치도 같이 하고 가글도 하고 그러는데 양치할 때 가글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입 꾹 닫고 막 샤워를 했어요. 또 양치할 때도 저희 집사람이 생수를 가져다가 생수로 가글을 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물을 끓여가지고 팔팔 끓여가지고 그렇게 먹습니다. 정수기 물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물 먹는 것도 마음에 불안해요. 오늘 강대상에도 보통 때는 이 컵에다가 물을 받아놨는데 이 물컵을 주지 않습니까? 이 생수물을 주지 않습니까? 왜요? 바이러스가 오염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바이러스가 있는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요소와 좌절과 낭만과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공황을 가져오게 합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냥 넙죽 그것을 내가 몸이 피곤할까 그런가 보다 받아들이지만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야 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향하니 우리의 마음속에 공황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좌절과 낭만을 일으키고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더럽고 착한 질병은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인즉슨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엄청 많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마리아성, 마음의 사마리아성, 가정의 사마리아성, 또 가정의 사마리아, 직장과 사업장의 사마리아성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케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전문가의 주장에 따르면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알게 모르게 필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어떤 필터를 가지고 있느냐? 긍정적인 말은 싹 걸러서 버리고 부정적인 말은 쏙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란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오늘 교회 가야지 하면 발걸음이 교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가 아무 곳이나 식당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주세요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메뉴판을 보고서 오늘 내가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마음에 먼저 생각을 하고 나면 입술로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오더를 해서 음식을 받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생각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열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생각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요,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씻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철한 카네기의 사무실에는 그림 하나 걸려 있었다고 했는데 그 그림은 어떤 노인이 카네기가 어려울 때 그 노인에게 샀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은 모래사장, 해변의 모래사장에 배 한 척이, 자그마한 배 한 척이 옆으로 누워있는 것입니다. 황량한 모래사장에 배 한 척이 누워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 끝에는 이렇게 그 그림 끝에 카네기가 이런 글을 적어놨대요. 밀물은 반드시 온다. 그렇게 써놨어요. 큰 그림에
배가 한 척이 쓸쓸하게 탁 누워 있는데 모든 사람 아유 왜 저렇게 쓸쓸한 그림을 붙여놨지라고 생각하지만 가까이 가서 쳐다보면 밀물은 반드시 온다라는 그 글귀가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언젠간 밀물이 오면 반드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바다에 나가서 항해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고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부정적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만하는 말을 입술에서 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은 그런 귀신들을 다 내어 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임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것은 내어 쫓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쫓아내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말,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은 그건 제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라?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7절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늘 기쁨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3장 17절과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도 어느 순간에 기도할 때는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리 사전 감사했습니다. 사전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족족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심지어 죽었다가 사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살아나게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사마리아 성이 기뻐지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은 다 내어쫓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말을 토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귀신이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중풍병자가 떠나갔습니다. 안즈매가 떠나갔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마음에 각종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항상 소망 가운데 있는 건가? 내 입술이 항상 긍정적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늘 입술로 고백하며 꿈꾸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늘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압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은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상태가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소망적인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꿈과 소망을 이뤄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없으면 절대 절망 가운데 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절대 절망이 아니라 절대 긍정의 삶, 절대 소망의 삶, 절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분한테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녹내장이 와서 심히 눈이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웠어요. 녹내장은 현대 의학으로도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행은 조금씩 늦출 수는 있어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이 녹내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교회 나가서 그 치료하시는 목사님에게 나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먼 거리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낫지 않았어요. 아예 다 필요 없다, 낙심할 만한데 그는 그 먼 거리를 또 가가지고 목사님께 또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낫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가서 또 기도를 받았는데 기도받고 났더니 눈이 맑아지고 좋아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눈을 치료했던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녹내장이 온데간데 없어 사라졌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녹내장도 떠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의와 힘과 지혜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수없는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자 중풍병자가 낫고 많은 병자들이 치료함 받아서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하시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기쁨이 없으면 살아갈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 누구에게 옵니까?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병이 청산되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저주가 떠나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놀란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참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면 주님께서 책임지세요. 며칠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우리 박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출석했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치과를 개업해가지고 하는 조승현 자매라고 있습니다. 조승현 자매가 저한테 그 어머니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허리가 며칠 전부터 삐끗해가지고 굉장히 아픈데 전화상으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기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한밤중에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고 나서 그 어머니에게, 그 딸에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고 같이 위하여 기도하자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떠나가라고 기도해 주고 났는데 어저께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그리고 나서 몸이 좋아졌는데 깨끗하게 나고 지금 이제 허리가 완전히 펴져가지고 아프지 않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치료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과 성도들과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자녀를 치료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누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누가 우리를 온전케 해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서 댄스했다, 아니면은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그가 세미나를 했다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의 사마리아 성, 우리 가정의 사마리아 성, 직장과 사업장의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날마다 주님을 모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가는 믿음 있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